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I am still hungry. 이 말은 지난 2002년 피파 월드컵 때 대한민국 축구 감독을 맡았던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가 남긴 명언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 선발도 당시 슈퍼스타들을 제외시키고 신예들을 선발함으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월드컵 축구 경기를 1년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 축구팀은 프랑스와 체코에게 각각 5대0으로 대패하자 히딩크 감독은 5대0이란 별명이 따라붙었고 경질론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러자 히딩크 감독은 유연하게 아직 팀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그 당시 축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은 매우 희박하다고 단정하였고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심리는 1승만이라도 했으면 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2002년 월드컵 1차전으로 폴란드와 붙었는데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월드컵 48년 만에 첫 승을 거두게 되었고 2차전으로 미국과 1대1 무승부를, 그리고 대망의 3차전은 세계 랭킹 4위였던 포르투갈에게 1대0으로 제압하고 2승 1무 당당하게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 중에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라는 말을 써관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16강 진출로는 아직 만족할 수 없다. 더 높은 목표를 도전하겠다라는 자신의 큰 포부를 밝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강호 이탈리아를 연장전에서 꺾고 8강에 진출했고 스페인과 승부차기로 승리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전에서 독일에게 1대5로 패배한 후에 3, 4위전에서 터키에게 3대2로 패하였지만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 4위라는 성적을 거두고, 그래서 거스 히딩크는 낙제의 한국 축구 대표팀을 기적의 팀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명장 중의 명장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에만 저별 예선이 있고 16강, 8강, 4강 결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도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싸우고 있고 또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치열한 선한 싸움을 깨우치려고 포도원 농구라는 비유로 설교를 하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잘 조성해서 농부들에게 소작으로 주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수확때가 되어서 소작을 좀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포도원 농부들이 때리고 거저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그래 역시 농부들은 머리에 상처를 내도록 때리고 또 죽이기까지 하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더니 죽여버리고 아예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고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라는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은 무엇을 깨우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뭐였을까요? 이 비유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었던 성경 정화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수기에 들었던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시작 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33절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묻는 답에 즉답을 하지 않고 이 비유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거의 적중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시작. 예수를 두고 두려워하리라. 그 의미를 깨달았지만은 반항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의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포도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을 선명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을 알기로 수없이 벌던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때리고 죽였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들은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그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나 전도를 받아들인 이방인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독자가 시선을 집중할 곳은 농부들의 대화입니다.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다.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7절 말씀. 포도원의 소유권 사유하는 엄청난 마귀짓인데도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는 유산이라는 소유권을 끝까지 강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미심장하게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설교문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집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역사를 말해주지요. 유대 종교자들은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핍박하고 버렸던 바로 그 버린 돌,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는 성령 모퉁이의 머릿돌로 갱신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언약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다니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좋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또 그래서 다른 일을 쓰면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이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들은 쓸모없다고 그랬지만은 예수님 볼 때는 살아있는 보배로운 그 돌이에 갖다 다시 머릿돌로, 그리고 그 거부를 설명해주는, 그의 열린 역사를 말해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영영 돌로 하나님 쓰신다는 것이죠. 뇌에는
자기 뱃속에서 씨를 뽑아 집을 짓지만은 10일만 살고 버린답니다. 제비는 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집을 짓고 6개월 살면 그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가치는 집을 짓으라고 입이 헐고 꼬리가 다 빠져도 1년 살고 버린답니다. 그토록 혼신껏 보금자를 마련하고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그 집을 버리고 떠나는 짐승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숨질 때까지 움켜쥐고 빈손으로 떠납니다. 이 세상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서 전부를 빌려 쓰다가 사실 떠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진정 소유해야 할 것은 재물 보석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우리의 가치관이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농부처럼 무자비한 강독군을 변질해버린, 강독군으로 변질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보면 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시작. 자,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의미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크게 풍작이 되도록 잘 만들어 놓고 소작새도 또 기간도 정하지 않고 마음껏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아예 배시 떠나가줬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소출의 얼마를 요구했지만 농부는 소작새를 주지 않으려고 종에게 폭행을 하고 능욕을 하고 또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당한 핍박을 가리키는데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한 철피 같은 죄악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작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출에 비해서 큰 일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같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해둔 그 표시, 그 많은 만물 중에 한 가지 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가져서 에덴 동산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악차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왜 그렇게 험하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욕심쟁이로 변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답이 있습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리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피죽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주인은 멀리 떠났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해요. 뭐 한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심보가 생긴 겁니다. 내 것이라는 탐욕이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을, 그의 판단을 점점 잠식하더니 지배당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살림을 통째로 관리하는 일꾼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의견도 권리도 없는 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인에게 가깝습니다.
주인이 모든 일을 이해해줘서 자기 소신껏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영에 취미를 붙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 위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시니까 주인처럼 그 교회를 맡아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주인이 할 경영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알뜰하게, 충실하게 그걸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뢰를 오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결국 바로의 주인이란 보디발의 종이 됐잖아요. 요셉이 성실하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참 착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제외하고 모든 자기의 자유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대장의 청직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훌륭한 청직이답게 주인이 정해준 선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선을 넘어오면은 너도 이 집의 주인이 된 거야 하고 끈질기게 유혹을 하였지만 요셉은 결코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생기면 누구나 탐욕이 생기지요. 침이 돋고 홀이 흘러나옵니다. 그 탐욕에 지면은 하나님한테 위임받은 그 위임식을 공개적으로 해놓고 감사하다고 감격하다고 해놓고도 분명히 위임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선을 넘고 있잖아요. 청직이 요셉처럼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된 자 죽이자. 그러면 시작. 그 사람은 우리 것이 되리라. 포도원 농부들은 소출을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을 무시했는데 그 무시함이 점점 더 심해져요. 이제는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종을 때리고 그저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머리를 썰었습니다. 능욕이었습니다. 능욕이란 말은 아티마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어려울 머리에 상처를 내놓고 가장 지르고 그걸로 해서 좀 무명을 쓰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고 아예 죽이고 약탈까지 이혼했습니다. 죄악은 처음 저지를 때 저주하는 법이지 시작하면 대법을 지을 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임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대하기는커녕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탐욕으로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죄악은 이렇게 점점 더 잔인해져가는 법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해주잖아요.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수없이 말하나 언행이 일치하는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교인들보다 목사님들 틈가고서 많이 살아요. 이 자리는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이 말에 언행이 일치한 사람 드물어요. 제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 언행에 일치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솔직히 밝히면 가장 실패한 과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각이에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암기로 끝내면 쉽습니다. 그런데 내 지갑은 암기처럼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게 될 것이 내 지갑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그것을 위임받은 것서 이것은 하나님의 청직이요 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청직이 소장농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시작 예수를 두고 말하라. 아멘.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이 철면피한 농부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장로들이요. 그러나 그들의 식견이 있어서 곧 바로 자기들을 설명하고 있구나, 자기 양심을 말하고 있구나, 자기들의 위선된 신앙을 말하거나 금방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지켜가시는 예수님을 포도원 비유처럼 죽여 없애면 자기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 세상이 될 줄로 속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정직하게 비춰보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해주시고 찔려주시는 그것에 우리는 속지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장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설명하지만 삶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나 그 찔림에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피와 같이 그 농부들처럼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천국은 다른 사람들, 즉 제자들이나 전도를 받아들일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참으로 비극이 생기고 만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 같아서 이번에 우리 성전을 예매하려다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늦게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전화해서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했거든요. 끝까지 그래요. 저하고 가까이 있던 정관 목사님들에게 죄송을 yap더니 목사님이 강직한 줄 알았지만 참 존경스러워요. 정확하게 이단임을 밝혀준 것도 아닌데 목사님 그거를 꺼리고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시간도 없는데 다시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직하게 처리하려면 그때 친구지만 존경스럽다. 제가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어린이 차는 신앙생활을, 내 설교를, 내 삶으로 내가 살아야 교인들이 따라오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주인이 참 바보처럼 찾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종들이 당한 참혹함만이 더해지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부모하다 싶은 일에 또 아들을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내와 끝까지 사랑하심에 일치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기 대신 바로 회개하기를 안타깝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기 대신 올바로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그 바보 같은 주인, 포도원 주인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가야 할 믿음 실험을 확인해 봅시다.
그 다른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인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설교본문 11절에 말해줍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6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온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걸 빌려 쓰고 있고 다 하는 거라면 나한테 다시 돌려주고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크심을 사랑하십니다. 용서의 감흥받기 따릅니다. 그냥 구원의 감격이 나를 사로잡고 감사 찬송이 내 중심에서 흘러 넘쳐 나올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